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잃어버린 눈을 찾아서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바라보라고 숙제를 냈어요. 집에서 10초씩 바라봤어요? 권사님 바라봤어요? 쉽지 않아요. 안 하던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남 바라보기 힘들면 거울 보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서 그 설교는 제가 생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누구 엄마? 불러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뭐 경숙 씨 괜찮잖아요. 이름 불러주세요. 순자 씨 이렇게 불러줘요. 이름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일 수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정에 사랑과 화목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숙제 냅니다. 집에 가서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세요. 얘야 나 좀 한번 봐라. 왜 엄마? 그냥 봐. 한번 봐자. 우리 10초씩 눈만 추자. 내가 이름 불러줄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러 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사님 오셔서 설교하실래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 자리에 서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씀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찾아가서 들어가신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에게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성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5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태풍이 왔죠. 차바라는 태풍이 왔어요. 그 태풍이 와서 제주도와 부산과 이 일대를, 울산 지역을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떠나갔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인터넷상에 어떤 사진이 떴어요. 그 사진 하나는 아주 감동적인 사진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진의 인물은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새 모년대 부산 국제 외국인 학교 교사 디에나 루퍼트 미국 사람이에요. 38, 큰딸 피오나 11살이고 작은 딸 스텔라 세 딸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올랐었어요. 새 모녀는 광안리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백사장을 가득 메운 쓰레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딸 피오나가 엄마에게 부탁해요. 엄마, 우리 함께 청소하자라고 제안했고 5살 된 둘째 딸, 막내 딸은 재밌겠다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외국인 세모녀가 그것도 1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버려버린 해변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치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11살의 외국 아이의 마음은 그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 해변을
더러운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청소해야 할 곳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사건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이 그냥 보는 것과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옴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라보는 것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다 알게 돼요.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봅니다. 자, 10절, 7절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나요?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다 믿고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안 읽었다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매국노나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던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그 당시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습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 관습으로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신앙적인 일이었어요. 죄인과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아주 비정상적인 비신앙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통념을 완전히 철저히 깨트리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일찍이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어떤 집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깨끗한 집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집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부자였으니까요. 많은 장식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하지 못한 진귀한 보물들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집보다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가신 것일까요? 어떤 집에 살고 있나 구경하러 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도 그의 집처럼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였을까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본래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의 각종 탐욕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삭개오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하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의 문고리를 조차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삭개오를 볼 때 불견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삭개오와 연관된다면 자기들도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집을 쳐다보지는 않았을 뿐이 아니라 들어간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볼 때 죄인으로만 취급하고 판단하지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남강교회에서 교육전도사 3년간 심우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보니까 가난할수록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들아, 절반 밑에 애들 다 와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동기부여를 했어요. 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동기부여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요. 48등 아이가 18등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학원 강사가 됐어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봉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왔지 강사가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 줄 상담하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어요. 더구나 몸이 불편한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아이들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형편들이었어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는 집도 허름하고 그 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아이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에는 엄마는 안 계시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동생과 몸이 불편해 오래 누워있는 아빠만 누워 계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누워 계신 아이의 아빠와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방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나고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발을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더러워진 방 때문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방을 보면서 솔직히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잠깐 동안 망설였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더러운 방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제 속에 있음에도 저는 깨끗한 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들어가다라는 말은 에이셀 쿠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곳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여기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물질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하에 살던 삭개오가 이젠 돈을 절반을 드리고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로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CTS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라클 7천에 나오는 제 동생입니다.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 밥을 퍼주듯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 다 국가에서 막아요. 벌금을 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쌀을 들고 들어가고 라면 달고 들어가요. 1440가정을 들어갔대요. 3개월 동안 마스크 쓰고 6,000명의 아이들을 만났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서울 영락교회가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저렇게 사랑을 갖고 들어가는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겠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돼야 할 곳으로 들어가야 해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회복돼야 할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아내를 두른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내가 아침에 서두다 보니까 옷을 다리는 다리미 코드를 빼놓지 않다는 것 같다 해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은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리미 코드에는 그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일이 지났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아내가 하는 말이 또 다리미 코드를 빼놓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다시 집에 다녀오자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왕짜증이 났지만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리미 코드는 빼놓았습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건망증이 심한 아내는 이번에는 진짜로 다리미 코드를 빼놓지 않고 온 것 같다고 다시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남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뒷좌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은 다리미를 아예 빼가지고 왔어 라고 말했대요. 그 남편 집사님은 아내의 건망증에 짜증을 나고 화가 났지만 아내의 건망증을 이해해주고 건망증이 심한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 그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아내를 감싼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내의 건망증을 회복해야 할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마음을 끌어안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7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장으로 변한 해변의 쓰레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치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변한 해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국인 세 모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해변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광안리 해변을 청소했던 세 모녀가 신문기자의 인터뷰할 때 11살 피오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보호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을 때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봤는데 여기서 다치는 것 사람이 생각이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치우자고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지금 뭐해요? 이제 6살밖에 안 되는 수지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매우 슬프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외동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 해. 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죠? 수지야, 사람들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 청소 작은 일을 하기도 어려워진단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있고 또 불쌍하게도 다시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신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나. 어린 수지는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를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를 아주 궁금하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분 뒤에 순수한 수지는 이웃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두드리고 지나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녕 수지야? 수지는 아주머니가 다른 때와 같이 귀에 익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또 울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있고 물기에 젖어 촉촉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아주 슬프시대요. 순수한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여 드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순수한 수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가슴의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상자 안에 수지가 넣어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세리 중에 왜 주님은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부자여서요? 그가 세리장이라서요? 오셔서 이름 불러주고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순수함, 순결하는 이름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어린 삭개오야 순수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어느새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돈에 빠져버렸어요. 순결함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확히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순수함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삭개오는 어느 순간에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남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진실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요? 그것은 다 거짓말일 것이다.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회복된 주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과 순수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마음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한 믿음, 우리가 잃어버린 순결한 사랑,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마음 문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순수한 사랑과 순결한 믿음 회복해 주셔서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